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표 그대로 우리 살아 움직이는 교회,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뭐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또 두 번째는요, 또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가 우리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 다음 주는 뭐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우리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는 어명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의 딸이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 또 그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철들자 노망이라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거란다. 또 철이 드는 거란 아빠, 엄마가 뭘 원하는지 잘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란다. 아빠, 엄마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차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란다.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이죠. 우리 신앙에 철이 든다는 걸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한 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과연 나는 지금 신앙에 철이 들어가고 있는가? 아직도 철이 없는가? 그 차이가 뭘까요? 철이 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이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 얼마나 사랑하셨나. 참 그 사랑에 늘 감격하는, 그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있고 그 다음에는 덤덤한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전에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렇게 우리 CD라든지 테이프 없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 아버지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참 저는 그 운전하다가도 그냥 눈물이 북받쳐서 차를 한 곳에 세워놓고 펑펑 울고 그리고 목적지를 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게는 두 가지 사랑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 육신의 아버지. 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참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참아주시고. 저는 수없이 많이 포기도 하고 좌절도 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난 널 포기 안 한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제 자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 포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포기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 북받치면서 눈물로 감격하는, 저는 지금도 그 찬송 좋아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도대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주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왜 날 사랑하나? 참 그 사랑에 감격하는, 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느냐고 얼마나 참 수고도 많고 힘이 듭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특히 인간관계, 자녀교육, 또 직장생활, 참 모든 것 하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떤 상황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차고 다니는가, 어디서 사는가, 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참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잘 볼 수 없지만 저는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다 마음으로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암흑의 성도님 많이 힘든가 보다. 많이 외로운가 보다. 어떤 상실에 아픔이 있는가 보다. 그런 거 어떤 거. 뭐 그 사람의 외모나 다른 어떤 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또 그 영혼이 잘 돼가는 거 볼 때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전도를 우리 가려고 할 때 우리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리는 게,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때로는 나처럼 될까 봐 겁을 내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망설여지는,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공동체에서 머무르고 싶고 가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한다고 되겠나?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때때로 누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가 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전도한다고 내가 믿을 줄 아냐? 나는 그래도 안 믿는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먼저 왜 전도가 미련한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대신해 준다는 것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몇 살만 되면 말이죠, 부모가 해주려고 막 짜증내고 웁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엄마가 했냐고 막 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멘이지만 그분의 눈높이 볼 때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뭐가 모자라는 것 같고, 뭐가 부족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다른 힘을 끌어들여서 뭔가 믿는다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역삼동에 있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홍학봉 목사님이 바이올린 전도를 하셨는데요. 이제 복도에서 바이올린으로 찬송가를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면 이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 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과자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 막 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그 당시 집사님이셨죠. 제가 복음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제게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집사님은 저에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런 환자가 있는데 목사님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만세를 제껴놓고 달려갑니다. 벌써 그분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다음날 나와서 퇴원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왜냐하면 그분은 병원에서 말이죠, 계속 사는 사람한테 미움 사고 막 그냥 욕도 하고 막 이런 분인데 저분이 예수 믿겠나?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이제 위치한 해안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서북쪽 약 104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당시에는 유대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이렇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었죠. 이 부대는 구성원이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둔한 그런 부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로마 군대의 장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요. 또 백성들, 특별히 당시에 식민지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참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을 칭찬하고 감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국인데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이러니까 유다 백성들로부터 말이죠, 칭찬이 자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항상 기도 하나 늘 기도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빠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생활도 열심히 내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냥 늘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전도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친척들 위해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 위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장이고 사장이고 정말 사람 참 좋고 참 그래도 그 영혼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 속에 저 사람은 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새해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이 울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혼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영혼이 갈급해서 또 저는 어제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데 의미 찾지 말고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왜 나갑니까?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내 가족들이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자녀들이 영혼도 살려내고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분들 영혼도 살려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연봉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말이죠. 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참 고넬료 입장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이런 것도 없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했다고요? 제9시입니다. 제9시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제3시, 6시, 9시.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습관이 되는,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는 기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다가 말이죠. 정해진 기도 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과 환상의 차이 아시죠? 꿈은 무의식 속에서 이제 꾸는 거고요. 환상은 의식이 또렷합니다. 의식이 또렷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 살면서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환자가 이렇게 손이 다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분 신방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분이 손가락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가 이게 마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희한하다. 그래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이분이 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마비된 손이 움직이나.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이 고넬료는 이 환상 중에 이런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죠. 고넬료야, 너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단다. 즉 우리 드리는 기도가 또 우리의 구제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우리는 좋아서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한 건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입력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러드리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여기 기도와 구제 상달됐다는 의미는 그 자체가 상달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일을 그분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 둘, 그 다음에 부하,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죠?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참 이름이 똑같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한 50km 됩니다. 한 10시간, 당시에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미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어디 있는지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들으라 그러고 이미 벌써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 위해서 대상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에 꼭 저희 교회뿐이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또 그 근처에 있는 교회로 또 이렇게 인도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베드로는 고넬료는 세 사람을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넬료가 좀 직접까지 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바빠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환상을 봤다 그러면 뭔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건데 자기가 직접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 사람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즉 이 세 사람을 보내면서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영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깔아앉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업이 됩니다. 저는 우리 예남의 모든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영적으로 업이 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가다가 지금 90쯤 말이죠. 그리고 한 상을 받고 보냈으니까 90은 몇입니까? 6을 더하면 15시니까 5, 3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어느 한 지점에 가서 하룻밤 어디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제 이 세 사람은 숙소에서 하루 1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 머무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의 다 도착할 그 즈음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튿날 제6시에 그러니까 6시면은 12시거든요. 베드로는 아침부터 좀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 12시에 딱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 12시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직장인들이 12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생각이 나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배가 고파서 말이죠. 밥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빵 먹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언제요? 기도하는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지금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이 바로 양쪽에서 말이죠. 기도할 때에 쌍방 응답이라 할까요? 쌍둥이 기도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뭐 일방적인 경우도 있지만 쌍방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 통행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있는데 환상 중에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말이죠. 보자기가 하나 쑥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딱 들려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었나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정결한 음식, 짐승도 있고요. 또 땅에 기는 거, 부정한 짐승도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데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짐승은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속되게 하지 마라. 3번씩이나 말이죠. 이 음성이 들리면서 보자기가 쑥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말이죠.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혹시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때 19절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 두 사람이, 물론 세 사람인데 지금 뭐 두 사람이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가 본 두 사람, 하인 두 사람과 또 군인 한 사람,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참,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도 있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적인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가긴 가지만 좀 이렇게 타이밍이나 모든 게 돌아가는 스토리가 좀 희한하거든요. 그 사람 묻습니다. 왜 나를 찾아봤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는데요.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갈 길이 머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 동그라미 친 데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약 50km인데 한 10시간 정도 우리가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럼 몇 명이 지금 가는 겁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말이죠. 지금 고넬료 집에 가는 게, 자, 먼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세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 또 욥바에서 온 형제들 또 갑니다. 여기서 욥바에서 온 형제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몇 명이 떠나는 겁니까? 10명이 떠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같으면 욥바 형제들은 6명이면 많잖아요.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또 고넬료 집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면 10명이 우르르 이렇게 가면 그 민폐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영원히 잘 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 고넬료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모시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참 간절히 사모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게 필요합니다. 언제 그 마음이 열립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김 과장님 많이 좀 힘드신 것 같네요. 김 대리님 좀 많이 힘든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정말 오늘 많이 힘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조그만 마음으로 막 그냥 붙잡고 막 싫다 그러는데도 막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입장 바꾸면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막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답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닫혀있는데 자꾸 그냥 그 복음 전한다고 막 그렇게 되면 몇 반응 나타나거든요. 지금 고뇌는 이미 참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람의 식구들이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이렇게 우리가 사람한테 접촉적이면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뭐 아파트에서 만날 수 있고 그냥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것 없습니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말이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찾아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죠. 전도가 가장 필요한 분이 뭔가 하면 담배를 말이죠. 피우면서 후 불 때 깊이 이렇게 내뱉는 사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길게 말이죠. 담배 연기가 이어지는 그분은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 전도하는 방법,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누굽니까? 사람들 따돌림 당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따돌림 당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서야 됩니다. 물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은 따돌림 당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따돌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게 삭개오 전도법이죠. 두 번째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들 몰라주고 다들 뭐 그런데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우리 연세 되신 분들 자기 이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왜요? 하도 안 불러주니까. 병원에 가도 몇 번이지 이름 안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이름 불러주면 내 맞나? 그렇습니다. 참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로 전도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일행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죠. 베드로가 들어온 걸 보고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절을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런 멘트를 합니다. 사실 우리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나 저 사람 안 된다 그런 거 갖지 말고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래서 제가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왜 날 부르셨습니까? 그때 이제 고넬료가 이제 나흘 전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죠.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지금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래서 모시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했습니다. 자, 우리 33절. 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 말이죠. 를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 말이죠. 벌써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말이죠. 다 입력할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환상 중에 말이죠. 정말 사실이었잖아요. 요빠에 갔는데 베드로가 없다 그러면 난감하지만 찾아니까 베드로도 있고. 자, 이때 지금 고넬료가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만 들었나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리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기서 이 친척들이라는 헬라 원어는 오이코스인데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뭐 조부모, 뭐 친척, 손자, 손녀, 이모, 고모, 삼촌, 사촌, 또 이래 친정 사람들 5천, 6천까지 말이죠. 또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 동료들, 이웃들까지 말 다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듣는데 나 혼자 듣지 않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 뭐 동생들 이렇게 전도할 때 교회 나가자는 전도법을 쓰는데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우리가 전도할 때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돌봐야 됩니다. 한두 번 이래갖고 안 되고요. 3개월 이상 계속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체면상 한두 번 이렇게 나가줄 수는 있지만 계속 믿음이 없는데 예배 드린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생신을 맞이했다. 그럼 생신 맞을 때 우리 자녀들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본인이 복음을 전하시든지 아니면은 목회자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을 듣게 하든지.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말이죠. 두 번째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오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명절 때 말이죠. 만나서 먼저 그 힘들었던 거 들어주십시오. 바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냥 해서 그러면서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내가 혹시 왜 사는 이유를 좀 같이 나누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의 생명이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복음의 접촉점을 최대한 만드십시오. 카톡에 좋은 그런 간증 동영상 있으면 또 나누시고 뭔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너희들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하지 마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해에 이런 놀라운 전도의 접촉점과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를 우리 신앙이 자꾸 이제 다운되고 이런 게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분들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양면성입니다. 복음을 듣는 분도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분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걸 통해서 그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받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의력 결핍 현상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주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전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심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우물가의 여인 전도법, 우물가 여인이 어느 대목에서 말이죠 마음이 움직이지 아십니까? 생수에 대해서도 움직였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내 남편 몇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지? 우리 같으면 시험 될 만한 대목 아닙니까? 사생활 간섭 아닙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동네 가갖고 말이죠. 나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 만났다고. 막 그냥 물동이 두고 말이죠. 막 전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참, 이제는 알아주는. 답을 주는 것보다 알아주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많은 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번 명절 때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만나고 커피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정말 나누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믿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얼마 동안 여기서 일하고 보람 느끼는 거 필요하지만 그 직장 동료들 가운데 정말 저분은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사랑 필요하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도전받고 결단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전도가 사람 움직이는 교회, 단순히 교회 부흥하고 여기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모님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있는 직장이 살아나고 그런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 증가하고 또 우리가 아니면 다른 분들 초대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